오늘 말씀의 제목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사사기 5장에 나오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노래하십니까? 노래할 때가 기분이 참 좋을 때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기분이 기쁘고 마음이 흡족하고 아주 즐거울 때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보면은 누가 노래할 수 있는가?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람, 그리고 현재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노래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찬송을 여러분 매일 부르십니까? 강제로 찬송 부르라고 제가 여기서 시키면은 안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매일같이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매일 찬송을 부르면 마음에 굉장한 기쁨이 넘칩니다. 이 경험해 본 바입니다. 찬송을 매일같이 부르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일어나고, 주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도 일어나게 됩니다. 노래의 힘이죠. 노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힘과 동기와 단결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그냥 이 사람들이 좋아서 즐거워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조금 지나면 사람들이 잊어버리니까 노래를 지어서 불러버리는 거죠. 우리 옛날에 부르던 노래 있잖아요. 초등학교 학생들 다 아는데,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당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공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 뭐 이 노래 나오잖아요, 그죠? 고구려 세운 동명왕, 뭐 백제원조왕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우리 다 아는 노래잖아요. 그러면서 뭐를 기억하는 거예요?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드보라와 바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 그들이 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지어 부를 때도 이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부른다고 하더라도 이 노래의 주인공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이 찬송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의 주인공이 부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노래의 내용이고, 노래가 칭송하고 그 노래가 진짜 높이고 있는 대상이 누군가를 보는 거죠.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왜 부르느냐, 이 노래를 왜 지었느냐. 드보라와 바락이 지금까지 백성들을 일깨우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야빈과 시스라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점점 물리치고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노래를 지어 부르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의 상태가 비참하고 처참하고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비참함과 민족의 처참함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본향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소망의 노래가 됩니다. 우리가 처했던 이런 처참한 상황들을 벗어나 다시금 희망으로,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성격의 노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공동체성이 극에 달할 정도로 약해졌습니다. 지파들이 각 따로 놀고, 우리가 이 노래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각 지파들이 자기 멋대로 제멋대로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된 나라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성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보라와 바락은 이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의 주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제가 18절까지 끊었는데요, 이 1절부터 18절까지의 노래는 대략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찬양하는 게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라엘 지파의 공동체성이 약화되었는데 그때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이 있는데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바로 이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의 승리를 축하하는, 그리고 그것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노래를 부르긴 했었습니다.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지배하는 나라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불렀던 노래가 뭡니까? 천황이랑 일본을 찬양하는 기미가요를 불렀습니다. 기미가요. 제가 어떻게 부르는지 잘 모르는데 어르신들은 아실 것 같아요. 기미가요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 민족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노래였던 것이죠. 이 기미가요를 그때 당시엔 강제로 부르게 만들었어요.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을 해서 조선을 짓밟을 때 말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기미가요를 부르지 않고 독립을 했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애국가였습니다. 애국가 저작자 논란이 지금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불렀던 노래는 바로 민족의 정기와 혼을 일깨우는 노래였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을 바로하는 노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어떤 것이었느냐? 바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것들을 바로 세우는 노래였던 것입니다. 보시면은 1절에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제 저작자를 명시하고 있죠.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노래의 내용이 뭔가? 주제가 뭔가? 2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누구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즉 이 노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영솔자들과 백성들의 헌신도 있었지만 결국 그들의 영솔과 헌신은 누구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영솔자, 인도자,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어지는 3절에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드보라와 바락이 누군데 왕들, 통치자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큰 소리를 땅땅 치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이 보면 웃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통치자들이나 왕들도 별것 아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다. 왜죠? 왕들아 너희들도 노래해. 여호와를 노래해라. 통치자들다 너희들도 노래해라. 여호와를 노래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찬송받으셔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유가 4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해야 하는가? 살펴볼까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일 산에서부터 나오신다. 세일이 어디냐면 그 에돔이라고 하는 이 에서, 즉 야곱의 형이죠. 그 에서가 지내는 지역을 세일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에돔 들판 혹은 그 세일이 협곡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지나가면 약탈하고 막 그렇게 하는 나쁜 놈들이에요, 이놈들이. 근데 거기가 왜 등장을 하느냐? 바로 이것이 등장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노정에 있습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등장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때 하나님이 너희들 도우셨고 인도하여 내셨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뒤 말씀도
땅이 진동하였다. 무슨 얘기 같아요? 말발굽 소리,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는 그 소리. 어떻대요? 그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마음이 녹아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쪼그라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라합의 고백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에 있었던 라합의 고백이에요. 실제로 가나안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모압 광야에서 배회하는 동안에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굉장한 두려움을. 하나님이 그리고 드디어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때 가나안은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정복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드보라와 바락이 왜 노래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승리를 거두고 지금까지의 안전한 삶을 이루고 있는 것 너희들이 잘한 거 아니다. 너희들이 힘을 내서 한 거 아니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루어낸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사사기의 백성들은 스스로가 뭔가 대단한 존재인 양, 내가 내 삶을 이루어낸 양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깨우쳐주기 위해서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 노래하게 하는 겁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름에서 물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왜 그랬을까요? 전장에서 승리를 거둘 때 하나님은 구름도 물도 다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모두 활용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흔해 빠진 이야기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 세일산에서부터 나오신다,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신다, 땅이 진동한다, 구름에서 물이 내린다, 이건 다 무슨 얘기일까요? 천지 만물과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등장하는 게 산입니다. 산. 사람이 제일 크게 생각했던 게 뭐냐? 그때 당시엔 산입니다. 5절에 보시면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바로 등장하는 게 뭐예요? 신의 산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산들.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감히 어찌할 바 없는 게 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속담에 보면 태산 그러면 어때요? 큰 문제를 일컫는 말 아니겠습니까? 혹은 산과 같다 그럼 뭐예요? 엄청나게 큰 일, 대단한 일, 장애물 이런 걸 상징하는 게 산 아니겠습니까? 산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떤다는 겁니다. 진동했다는 겁니다. 땅도 진동하고 산도 진동하고 신의 산도 진동하고. 신의 산은 특별히 뭐 했던 산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법, 율법을 받은 산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을 받은 산입니다. 그 산이 진동하였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고 이 온 세상을 진동하시는 그 말씀이 전해진다는 거죠. 바로 이 노래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런 표현들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표현들입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의 의외성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야엘 어떻습니까? 연약한 여인으로서 장막 말뚝으로 시스라를 딱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날은 어떻대요? 대로가 비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갈이 구원하던 그 시점,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던 그 시점에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땠는가 하는 거예요. 대로에는 뭐가 있죠? 뭐가 다녀요? 마차 다니고요. 사람 다니고요. 대로에는 뭐가 있죠? 장사들이 있습니다. 상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대로가 비었다는 게 뭐예요? 장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왕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왜죠? 이 야빈과 시스라가
강력한 통치를 통해서 사람들을 압제하고 이 상인들의 세금을 뜯어먹었기 때문에 이들이 길을 펴지도 못하고 대로로 다닐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로 다녀요? 전부 다 보니까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좁아 터진 길로 비집고 다녔다는 겁니다. 왜요? 압제가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이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대로도 비고 오솔길로 숨어 다니는 이들을 삼가를 통해서, 야훼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마을 사람이 그쳤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농사를 포기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마을에 사람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을에 사람들이 있어야 뭐를 해요? 사람들이 자식을 낳고 안정을 취하고 나라를 든든하게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을에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완전히 나라가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기반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세금을 워낙에 많이 뜯어가고 와서 약탈을 해가고 철병거 900대를 이용하여 이들을 압제했기 때문에 길을 펴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조차도,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조차도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계속 그래왔다는 겁니다. 계속 그래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닥쳤을까요?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다니고 마을에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정착한 사람들이 모두 다 사라질 정도로 이들은 왜 이렇게 유랑하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그것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8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무슨 얘기죠? 무리가 새 신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닥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려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이 꼬여버렸고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냐, 무슨 얘기예요? 이게 좀 의역을 한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하고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화친을 하고 같이 살자 그랬으니까 무기와 이런 병장기들을 갖다가 준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준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뭐를 만들어야 돼요? 이들과 화친을 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쳐들어와 버리니까 어떡하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리는 거죠. 방패, 칼, 창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전쟁 준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전쟁 준비를 안 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 지난 시간부터 계속 살펴본 게 뭐예요? 아나세 아들 삼갈, 야엘, 온니엘, 에훗 다 이런 사람들 뭘로 싸웠던 거예요? 변변찮은 무기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웠던 겁니다. 이들의 유일한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이들의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있는 무기는 없는 거죠. 완전히 망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없죠. 근데 그때 이 전쟁을 위해서 즐거이 헌신했던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보니까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런 와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아 이 소식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건 10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흰나귀를 탄 사람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위직, 고관들을 의미하는 거고, 양탄자에 앉은 자들, 이런 사람들 귀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족들이 앉은 양탄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길에 행동하는 자들은 평민이거나 혹은 마을 주민들 혹은 오솔길에 다니는 그런 일반 시민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방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운 일을 전하라. 이제 누가 일어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운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이 헌신한 자들이 싸우러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때 그 하나님의 구원에 즐거이 헌신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도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교회는 단순히 우리 교회, 단순히 지역교회, 한 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온 세계의 지체인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교회들이 왜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걸까요? 바로 공동체성을 상실해버렸고 그들이 스스로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일들을 버려버렸기 때문입니다. 헌신은 즐거이 하는 겁니다. 헌신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대적이 나타나고 우리 삶의 피부로 위협이 다가올 때 헌신할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을 위하여 나약한 여인, 그때 당시 사회적으로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여자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엄마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보살피는 엄마처럼, 이스라엘을 보듬는 엄마처럼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다는 겁니다. 연약하지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강력한 힘과 엄청난 능력이 있어야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나약하지만, 내 능력은 얼마 안 되지만, 보잘것없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12절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여기 보면 깰지어다라는 말이 우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우르라는 말이 잠에서 깨어나다 내지는 벌떡 일어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드보라가 지금까지 움츠리고 있던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바락도 지금까지 번개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번개를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깰지어다 깰지어다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드보라가 드보라에게, 바락이 바락에게. 드보라와 바락의 연합작전이죠. 이들은 끊임없이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자. 우리가 잠에서 깨자. 여러분, 저 사람이 일을 안 해서 그래요. 저 교회가 일을 안 해서 그래요. 저 나라가 일을 안 해서 그래요. 저 사람들이 안 해서 그래요. 이런 핑계는 필요 없어요. 이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작은 힘을 드러낼 때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해야 될 말입니다. 일어나라 깨어라 주님의 뜻대로 일어나라.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되는 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계속 이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래 일어나라. 영이나 일어나라. 저는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일어나라. 깨어라. 일어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에게 일어서라고 말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일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합니다. 안일한 잠에서 깨어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도록 우리가 일어서야 합니다. 노래 부르면 잠에서 깨죠. 노래를 부르면 잠에서 확 깹니다. 지금 드보라와 바락이 그 노래를 불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잠에서 깼어. 이제 허황된 잠에서 우리 일어났어. 너희들도 일어나라. 노래 불러주는 거예요.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일어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셨다는 겁니다.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면서 전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의 큰아들인 마길,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이런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르벤, 길르앗, 단, 아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했고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실까요?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다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요? 전쟁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라고 하는 해석은요, 여러 해석이 있는데 요거를 해석할 때 아말렉 사람들과 한 통속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는 긴장 상태에 놓였던 에브라임도 참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역에 일부 거주했기 때문에 그 아말렉 사람들과의 대치 중이고 위협 속에 있으면서도 에브라임은 참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베냐민은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다. 믿고 따라왔다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도. 마길,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므낫세의 큰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 형제입니다. 마길에게서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다. 명령이라는 게 뭐냐면 지략이 뛰어난 사람들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대장군의 지팡이가 뭐겠어요? 백성들을 영솔하고 이끄는 리더십이 탁월한 사람들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누가 있습니까?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했다. 이사갈의 방백들. 그러면 방백들이 이끌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했겠죠.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그러니까 바락과 함께 이사갈 사람들이 다 내려갔습니다. 납달리 사람들하고 쫙 내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르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요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아주 쉬워요. 르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다는 말이 큰 결심이 아니라 큰 고민으로 바꾸시면 해석이 쉽습니다. 르벤 시내가에서 큰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죠?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가 전쟁하려고 와 하면서 드보라와 바락과 함께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벤 사람들이 고민이 된 겁니다. 왜요? 우리도 참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지면 어떡하지? 그럼 그때부터 야빈한테 박살날 텐데, 지면 어떡하지?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로 우리를 괴롭힐 텐데, 이거 지면 안 될 텐데, 고민되는 겁니다. 고민되는 거예요.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르우벤은 고민했습니다. 또 보실까요?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한가로이 양이나 치고 거기서 피리나 쳐불고 양이나 키우면서 르우벤 시내가에 큰 고민이 있었도다. 양이나 키우면서 고민하면 되냐? 일어나야지.
그러나 르벤은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뭐만 있어요? 결심, 고민만 있습니다. 안 참여해요. 결심, 고민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전쟁에 안 참여했다는 거예요.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이들은요 모두 다 자기들의 욕망과 탐욕을 위하여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아셀은요 무역과 온갖 풍성한 곡식과 과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물자가 풍부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단한 지파들이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구만 참여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다 어스러기들입니다. 현찮은 것들. 그런 애들이 참여한 겁니다. 전쟁에. 드보라, 바락, 여자. 그리고 바락은 어떻습니까? 아니 당신이 같이 가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쫄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스러기들. 그런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세상은 대단한 인물들과 위대한 사람들과 엄청난 힘으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풀뿌리 운동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의 힘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무너져가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유일한 길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공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공격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막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공격적 선교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투적으로 매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최선의 방어는 뭐죠? 공격입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에요. 악한 자들을 공격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에 부여받은 전장터에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부족한 두 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사람들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며 사람들을 추켜 세우는 이 일을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노래하는 믿음의 노래들이 울려 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그런 노래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그 몸인 교회인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 사분오열되고 있고 찢어발겨져 있고 세상의 교회들이 서로를 향해서 내부 총질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어떻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온전히 서고 성도들이 온전히 서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업적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노래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일합니다. 우리는 성령과 동행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무너진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쪼개져서 잘난 사람들과 못난 사람들 내지는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어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쟤들이 안 합니다. 저 사람들은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손가락질만 하고 있을 겁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깃발을 세우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삶의 표대로 삼고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개갈이 안 나고 해봤자 티도 안 나고 뭐를 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도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선한 역사를 이루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호흡씩 한 호흡씩 전진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는 싸움에 우리가
모두 동참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선한 싸움에 부르심을 받았으니 고민하지 않고 결심만 하지 않고 이 싸움에 참여하며 즐거이 헌신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